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죠?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그냥 따라다니게만 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70인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70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70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다 저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70문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제일 그 가슴에 어떤 도전을 받고 나름대로 충격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귀신들도 항복하고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돌아오는 그 제자들의 얼굴에 보니까 만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독특하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쁜 건가? 예수님이 이 70문도를 선택해가지고 내보냈을 때 어떤 기대치를 가졌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70문도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지침을 정해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직접적으로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쫄개들 귀신도 얘기하는 거고 악한 영들도 얘기하는 거고 더 확대하자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반대하면서 전하지 못하게 막 그렇게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 원수 그 영역에 다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그 얼굴이 달랐을 거예요. 기쁨이 그냥 막 가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좀 들떠서 주님 주의 이름이면 이 모든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굉장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한 것만큼 이 70문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12제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12제자 말고 이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뽑은 그 70문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고 떠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체험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그 제자들, 그 만면의 기쁨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셨다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이 설교를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할까?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계속 강해에 나가는 이 본문이 이 고난하고는 좀 관계없이 어떤 반대 개념의 기쁨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겠다.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는 건데요? 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모습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모습. 어떤 모습?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는 그 제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생각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고난 주간으로 삼고 새벽에 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세상적인 것과 조금 분리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나 자신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의 삶을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제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를 지금 보기 원하셔요. 12 제자를 보면서도 상당히 기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쁜 때가 있었을 거예요. 12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오느냐고. 그건 모든 기쁨의 최정상에는 바로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 이게 제자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인. 이 복음 증인이 되는 거, 이게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0문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우리도 붙잡아야 돼. 뭘 주셨어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그 원수같이 구는 그 모든 대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식이 있어요?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함정 같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딱 부딪혔을 때 이거면 되는 거야. 이거.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면서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움의 상대인 귀신들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거리가 되기 위한 그런 권능과 능력, 뭐 이런 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귀신들도 믿고 떨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리 때 가운데 양인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위험한 현장에 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야.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당당하게 쓰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쓸 때 예수 이름으로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남을 섬겨주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과 싸울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무시 못할 그런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고하는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래 너희들이 잘했구나.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됐어. 그래 기쁘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자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 그게 첫 번째 기쁨이라면, 두 번째 기쁨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능력, 그리고 굉장한 어떤 훈련이 되고 굉장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0문도를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능력을 보여주셨다. 옳소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은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걸 주시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겁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괜찮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해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야 돼. 순수해야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에 때가 묻지 않았어. 그냥 때 묻지 않은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들이밀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어린아이 믿음의 장점은 뭐예요? 절대 믿음이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절대 믿어요. 절대 믿는다. 막 눈이 와가지고 막 빙판이 생겼는데 아이가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 막 흔들어가지고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막 눈 밭을 막 뛰어가다가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는 거야. 일어나도 또 넘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것도 기뻐했는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아픈 거야.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와서 손을 딱 잡고 같이 가자. 손을 잡고 가다가 균형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또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잡아서 손을 들어주니까 이 아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미끄러지면 또 잡아주고 또 잡아서 위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넘어져요. 이 비밀을 알겠어요? 어린아이 믿음은 그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이제 절대로 놓지 않아. 아주 더 그냥 뺑뺑한 빙판이 있을수록 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절대 믿음.
믿어도 그냥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꽉 믿고 다른 생각 안 해. 그냥 딱 붙잡고 가는. 그럴 때 승리해요. 그럴 때 승리해요. 그런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옳소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결함과 절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권능을 사용할 때 마귀도 항복하고 떠나간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지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안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조용히 쳐다보시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 눈이 생긴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되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절대 믿음을 쏟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 귀신들은 떠나가고 승리한 소식을 안고 돌아왔다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70문도들에게는 새로운 눈이 하나 생겼어. 그 눈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 하는 그 눈이 떠졌어. 어린아이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면 된다. 눈이 떠졌어. 그 눈이 떠진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의 강건함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잠시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70문도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에요. 어떤 새로운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지금 육체적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세워서 이런 승리의 소식을 보고하기까지 그리고 보고하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이대로만 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고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70문도를 세워서 전도하게 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돌아와
보고하는 그 장면이 어쩜 이렇게 딱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지. 왜 주님이 갈보리 가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통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온몸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보여준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러면 이 70문도를 통해서 주님이 돌아와 보고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으니까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십자가와 이렇게 딱 매치되면서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붙잡아야 돼요. 첫째, 예수 이름이면 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더 크게 해봐요. 예수 이름이면 된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순수함과 절대 믿음이에요. 순수함과 절대 믿음 잊지 않고 어린아이 이 믿음으로 달려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어린아이 믿음으로 증거할 때, 그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왕도 볼 수 없었고 선지자도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열려진 것,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생겨 그 문 열려진 눈으로 지금은 딱 복음 전해야 될 때야 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나로 하여금 글로 가게 만들어요. 견딜 수 없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거기 함께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 꼭 마음에 다잡고,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평생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